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23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다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데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아멘. 문안까지 받습니다. 네. 지금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사건이다 그랬죠. 복음의 한복판에 누가 서 있느냐? 바울이 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중심에 서 있으니까 바울을 죽이면 복음 전파가 끝나잖아요. 끝나는 건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나 확실히 또 바울이 죽는다면 복음 전하는 일이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는 방법을 보니까 재판도 없이 그냥 바울을 거짓말로 불러서 내려오는 중에 죽이려는 계략을 세웠다. 말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바울을 죽인다고 하지만 쥐들이 먼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죽인다는 제목을 그렇게 제목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가장한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진짜로 죽이려는 세력이 누굴까? 왜 그들이 바울을 그토록 죽이려고 광분할까? 그게 영적 전투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막 고통하고 힘쓰고 했으니까 붉은 용 머리가 7개 또 별이 그 머리가 7개 된 용이
붉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그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렸어. 그 남자아이가 누구냐? 천하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지는 남자아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불려 올라가고, 이스라엘 누구냐?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낳으려는 아이는 예수님이고, 그것을 잡아먹으려는, 삼키려는 세력은 마귀고 사단이고. 그런데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예수님을 출산하려고 구부리는 여인이 있고, 또 예수님이 나오면 잡아먹으려는 붉은 용이 있고 그러더라. 뭐 1260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3년 반이라는 숫자요. 1260일 60일 이건 3년 반이고, 이걸 가리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지요. 요한계시록은 아무 막 자기, 이게 이단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나오죠.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숫자가 많으니까 제일 자기의 아전 인수로 자기가 이긴 자다, 자기가 무한 자다, 그거 하기가 좋거든. 요한계시록을 막 강조를 하거든. 다 그거 이단인 줄 알고 너무 그쪽에 확 빠지지 말고. 하여튼 요한계시록에 그런 게 나와. 그런데 여자가 있고, 여기에 여자의 아들이 있고 용이 있고, 요걸 옛뱀이라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을 짓밟아 이 머리통을 깨뜨릴, 그걸 용이라 그랬어. 옛 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꾀이는 자,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망하게 하는 자, 그게 누구냐? 옛뱀, 용, 사단이야. 사단이. 그러면 사단이 이것으로 끝냈느냐? 아니죠. 그 아들을 낳았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마 기대를 했을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 가인이 뿔따구가 나서 아벨을 쳐 죽였다. 근데 쳐 죽이는 이유가 뭘까? 미움이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가 가인에게 아벨을 죽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지금 그게 영적 전투요. 동생을 형이 죽였다는 게 아니고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올 모든 가능성을 차단시켰다, 그런 뜻이 돼. 영적 전쟁은 뭐 한두 사람 죽이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복음의 길을 차단하는 것, 이걸 영적 전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요.
또 야곱을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 동생. 그러면 그 후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만이란 사람이, 하만은 누구요? 에서의 후손.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유태인들을 싹 몰살시키려고 그래. 바벨론 치하에 있던 모든 유태인을 죽여라. 죽이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죽여요. 그런데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승리케 했어. 또 이후로 가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은 누구냐? 에돔의 잡종이라. 그렇게 잡종은 좀 그 어감이 그런데 하여튼 혼혈 막 그렇게 말을 하지. 혼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헤롯이 이두메인이라 그러고, 하여튼 에서 후손이야.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죽이려고 2살 밑으로 싹 죽였다. 그래서 라헬이 울었다. 이런 그 말씀이 있죠. 헤롯을 죽이려고 그래. 또 여기 바울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왜? 복음은 뭐냐? 여기 너무 많이 썼네. 복음이 뭐냐?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구원의 도구를 맡겨서 누구에게? 교회에게. 교회는 여자요. 그런데 교회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복음을 주려는 교회가 있고, 이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 그 세력을 가리켜 사단의 세력,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려는 세력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내려온 영적 전투다. 지금 바울을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왜 죽이려고 하느냐? 기분 나빠 죽이지만 왜 죽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느냐? 광기가 있느냐? 그건 그 뒤에 영적 세력이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방해하려는 세력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놓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가니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 사단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마귀의 뜻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충돌해. 복음을 가운데 두고 충돌한 것이.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유태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했다. 그것을 뛰어넘어 그 뒤에 영적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적 방해하는 세력이 있겠죠. 대적. 직접적으로. 주로 뭐 이슬람, 예수 믿으면 죽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목을 따서 죽여.
공산당, 중국, 북한, 공산당이 다 이제는 유럽 공산당은 거의 없어졌지만 하여튼 공산당은 싫어해. 교회도 싫고 복음도 싫어. 시진핑이 교회를 하여튼 폭파도 시키고 핍박도 많이 해. 그런데 또 하나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복음을 허물려는 마귀의 계략이 있다. 마귀의 계략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전에 말씀드렸어.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세속화, 그렇게 말하면 세속화. 세속화가 뭐냐? 옛날에는 종교적 영역을 지금은 과학적 영역으로 대치하고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세상의 현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이죠. 이 속에는 과학.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 종교라는 걸 심리학, 사회학, 행동과학, 뇌과학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장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아니라 빅뱅이었다. 진화론이었다. 어제 보니까 수십억 년 전에 모든 생물들이 하는 벌레에서 그 벌레를 발견했다. 아이고, 그거 보면 참 희한한 양반들이. 벌레가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여기서 다 모든 생물들이, 동물들이 나왔다. 인간의 조상 벌레다. 어제 그걸 보고는 아이고, 참 기가 막힌 사람들. 그래서 이 세속화,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미혹하는 걸 세속화라 그래. 이 세속화가 이룬 일들이 많죠. 왜냐? 과학이 얼마나 좋은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과학의 미신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 과학의 미신은 뭐냐? 미혹하는 거예요. 과학이 메시아고, 과학이 하나님이고, 과학이 성경이고, 과학이 다다. 미신이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인간의 영적 존재는 무엇하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이거 설명이 못해. 이렇게 과학으로만 설명하면 인간이 뭐 하려고 왜 사는지 몰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이 말할 수 없어. 왜? 과학은 그냥 현상만 설명할 뿐이요. 그런데 사람이 세포들의 작용이 인간입니까? 세포들의 작용이 인간이 아니요. 인간은 인간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세포의 작용일 뿐이다. 우리의 삶이 세포의 작용입니까? 아니요. 나는 나고, 나라는 존재가 세포들을 주장해서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세속화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도 안 된 것을 까발리듯 까발리고 그게 과학이에요. 무조건 다 까발려야 돼. 근데 신앙은 양파 껍데기처럼 까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설명이 돼.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설명이 돼.
과학이 우리 삶에 끼치는 좋은 영향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 두 번째, 그게 세 속하여. 두 번째는 저는 상대주의 말씀드리죠. 상대주의 늘 이야기하는데 상대주의가 뭐냐?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이렇게 상대주의가 문화적 상대주의로부터 출발하는데 세상 살아보니까 문화라는 게 좋은 문화, 나쁜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환경에 사람이 적응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문화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많이 죽는 데는 남자는 아무 여자라도 데리고 그냥 관계를 하는 게 일본에서 남자들 다 죽이니까 모든 법을 정해서 모든 여자는 남자가 원할 때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이 그랬잖아요. 또 저기 티벳 가면은요, 너무 살기가 척박하니까 재산을 나누면 자꾸 없어지니까 형님과 동생이 마누라 하나 데리고 살아. 그래서 양치로 갔다 6개월 만에 한번 오면은 이제 형수가 제 마누라가 되고 제 마누라는 제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를 하나 데리고 형제가 공유하는 거예요. 척박한 데서 재산을 자식도 같이 누구 자식인지 모르니까 그냥 제 자식으로 알고 공유하는 거지. 자식, 재산, 마누라 이렇게. 그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문화적 상대주의가 윤리적 상대주의로 돼. 꼭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윤리적 기준이 없어. 윤리적 기준이 무너지면 거기서 이제 진리에 대하여 절대적 진리가 있겠냐? 아무거나 잘 믿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도 상대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 상대주의는 이 정치에서는 상대주의가 있죠. 그걸 보통성가라 그래.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미래를 읽고 현재를 진단하고 예지력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투표 2개를 주자. 여자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10사람 모이면 회의해가지고 하나 주자. 이건 차별이죠. 보통선거란 말은 무슨 말이야? 니도 하나, 너도 하나, 교수도 하나, 노동자도 하나, 여자도 하나, 남자도 하나, 귀족도 하나, 다 1인 1표. 그 좋은 이야기요.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정치의 상대주의는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상대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절간 가도 우리도 열심히 목탁 두드리면 부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님 그러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에겐 절대적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러죠? 내가 좋으면 좋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지. 근데 신천지 감옥에 못 보내. 왜? 헌법적 권리가 있으니까. 다 상대적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걸 상대주의라 그렇게 생각하면요, 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간음이 없어. 간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없어졌잖아요. 내가 좋은 건 내가 좋은 거지. 네가 좋은 건 네가 알아서 해. 내 좋은 건 내 좋은 대로 살게. 그게 상대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주주의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는 그걸 열린 사회라 그래. 열린 사회. 뭐 이런 건 성경이 없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 도전받고 있는 진리를 허무는, 우리의 기초부터 허무는 우리의 교회를 향한 도전들을 새겨볼 필요가 있어. 열린 사회란 뭐냐? 열린 사회라는 건 모든 걸 다 들어와라.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공산당도 들어와라. 네 주장 한번 해봐라. 이 경찰주의도 들어와 봐라. 여기서 다 이야기하자. 그래서 정치 안에는, 저 선진국 안에는 공산당도 있고 또 극우당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인정하면서 잘 설명해라. 그래서 네가 표 많이 얻으면 또 그렇게 정권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열린 사회라 그렇게 말을. 공산당은 폐쇄 사회, 닫힌 사회. 그런데 민주주의는 열린 사회. 이게 참 좋기는 해.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훈련받다 보니까 진리는 없다.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절대적 진리가 있거든. 모든 자연과학도 절대적 진리가 1 더하기는 2요. 그것만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게 절대적 진리. 그러면 지 알아서 살면 다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주의를 수용하되,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이상 그걸 거기까지 무너지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 세상에 절대적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이 세상은 개판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개와 사람 간의 기준도 많이 없어졌어. 그래, 개를 사람처럼 돈 많은 사람 몇십억 들어서 결혼도 시켜주고 그러더라고. 내가 미쳤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고발할 수 있으니까 미친 건 아니야. 돌았지. 점점 이제는요, 이 상대주의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꼭 사람만 그러느냐? 내 좋으면 좋은 거니까 국가가 내 사는 데 대해서 간섭받지 마라. 그래서 네덜란드나 저쪽에는 그 성매매가 합법이야. 내가 하고 싶은데 니들이, 내가 몸을 팔든 내가 몸을 사든 니들이, 국가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 대로 살아갈게. 그러니까 지금은 죄라는 게 없어졌어. 근데 교회는 죄가 있어. 심판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기준이 있어. 그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 이렇게 살면 안 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계명이요, 명령이요. 그것이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할 가치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 그 흐름이 지금 세속의 흐름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 세속에 따라 흘러갈 것이냐, 주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 살 거냐.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바벨론이 뭐요? 계시록 18장. 음녀라 그래서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서 모든 백성이 해롱해롱 하고. 이 바벨론은 뭐냐?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러잖아요. 바벨론 뭐냐? 바벨론이란 나라가
장사도 잘 되고 경제도 좋고 즐길 것 많고 죄 지을 것 많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사는 동네요. 그 동네에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것, 그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야 돼. 여러분, 자꾸 허물어지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까지 해야 돼. 쾌락주의. 왜 이것은 육체주의라 그러죠. 쾌락주의는 뭐요? 아니 영혼도 없고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절대 기준도 없다면 뭐 하려고 뭘 인간이 이렇게 살면 돼? 안 돼? 그걸 정하냐? 쾌락 따라 살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쾌락주의는 절대 기준, 하나님과 심판이 없어져 버린 자리에 반드시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게 쾌락주의예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이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면 누가 내가 꼭 그렇게 신앙적 지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어디 있어? 없지. 육체뿐이라면, 여러분 삶이 육체뿐이라면 뭐 하려고 여기 와? 뭐 하려고 예배드리고 그래? 아니잖아요. 왜 쾌락주의로 빠져요? 삶에 심판할 자가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어. 즐기고 살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음녀의 포도주로 인하여 다 취하였다는 거. 해롱해롱 말하는 것 보면요, 젊은이도 해롱해롱, 나이 든 사람도 해롱해롱, 갈지자 걸음으로 걸어. 우리는 보면 너무 위험하고 제 영혼 어쩌냐 걱정되지만 본인은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회에도 세속화, 상대주의, 쾌락주의 이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 사실은. 그래서 쾌락주의로 살지 말고 경건주의로 살아라. 근신하며 살아라.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주님 닮아가며 살아라. 그래서 그걸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 좁은 길이 뭐예요? 좁은 길이지 뭐. 우리 동네 골목길을 좁은 길이라 그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주님이 요구 따라 살아가는 길을 좁은 길. 왜? 이 세상에는 세속화 물결, 상대주의 물결, 그리고 쾌락주의 물결이 큰 넓은 길이요.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100명이면 98명이요. 그렇게 따라 살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그 문이 넓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찾는 이가 적다고 대세 쫓아가지 말고 말씀 쫓아가야 돼요. 왜? 잠시 후면 주님 앞에 서잖아요. 저 사람들은 없다 하나님 어디서 심판은, 지 양심 소리 들어봐.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이것들이 우리 신앙, 우리의 복음을 밑에서부터 허무는 경향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고, 그래서 저는 울타리 쳐라 그래요. 울타리, 방파제 쳐라. 계속해서 끝까지 가지 말고 방파제 쳐라. 여기에죠. 이렇게 방파제 쳐라. 믿음의 방파제 칩시다. 그자 전부 다 수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아니 과학적 세계 코로나가 어디서 다 그거 마귀 짓거리니까 코로나고 뭐고
그러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인정할 바는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 이상 방파제가 있지 않으면 다 허물어져 버려. 이것들을 조심하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음을 직접적으로 헤아리는 세력, 복음을 밑바닥에서 허물어는 세력, 마지막 때는요 어느 쪽에서 낮아빠지는 사람이 많을까? 사람은 핍박 앞에서는 용감해질 수 있지만 속에서 허물어진 건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우리가 이 세상 사조를 항상 깨닫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삼촌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삼촌을 죽이려고 40명이 맹세하여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매복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판을 빙자하여 바울을 다시 부를 텐데 그리로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길에서 죽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백부장을 불러서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가서 좀 이야기 좀 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갔더니 천부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로 내려갔다가 바울이 죽었으면 어쩌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복음이 아직까지 도달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돈 모아서 훈장 하나 만들어 줍시다. 바울의 생질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생질이 거기 딱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또 와서 전해주니 참 하나님의 일은 순모막측해. 그게 다 은혜요. 다 하나님 하신 일이.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 그 목사님을 대적해가지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몇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해가지고 모였는데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권사님 우리 편으로 들어와. 뭐 편이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저거. 그래서 듣기 싫어. 그랬더니 그리고 들고 있었어.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끊는다고 끊었는데 안 끊어지고 그냥 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의를 하는 게 거기로 고스란히 무슨 소리가 그렇게 들어보니까 거기서 회의하는 것이 녹음기로 들어와서 녹음을 그래서 눌렀더니 그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란 말도 안 하고 누구누구 그 새끼는 이제 죽었어. 요즘은 딱 이거 하나 터뜨리면 끝나. 그리고 뭘 끝나요? 말해서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그러면 성추행범으로 몰면 재판은 나중이고 소문이 퍼지면은 목사님 목회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걸 지는 이제 죽었어. 그러고 자기들끼리 요렇게 네가 요렇게 해라. 목사님이 자기를 안고 껴안고 뽀뽀를 했다. 볼에다가 뽀뽀를 했다. 성추행이다. 그래서 그걸 알려야 된다. 근데 거기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녹음한 걸 그 구역장한테 다 보냈어. 그 전에는 쟤들이 막 목사님을 욕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무슨 꾸린 구석이 있겠지. 그러다가 그걸 다 보내놓으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이런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었지요. 너무 미안합니다. 막 이러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하신 일인가 어쩐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고는
확 돌아서가지고 니들 거기 멈춰. 그래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지. 알고 보니까 그 성추행범으로 몰려는 사람이 왕년에 술집 다녔다는 여자분인데, 여기 명예훼손 아니요. 누구라는 말 안 하면 상관없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진짜라 그러면 고소당하나? 상관없어. 하여튼 그래요. 뭐 우리가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라도 조심해야 돼.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도 있고, 작은 행동 하나가 나라를 구할 수도 있어. 옛날에 우리가 네덜란드 그 뚝 막은 피터라는 애기고, 뭐 우리가 교과서에 나왔어. 동상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거짓말이니.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물이 쫄쫄쫄 흐르니까 애가 가다가 이 뚝 터지면 안 되니까, 네덜란드는 밑에 바닷물보다 밑은 지방이 3분의 1이라면서요. 난 안 가봐서 몰라. 근데 그걸 손을 넣고 막고 있었다는 거야. 너무 추워서 그냥 기절을 했는데,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고 있었어.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나라의 영웅이다. 작은 한 일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어. 작은 일이라고 쉽게 보면 안 돼.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 평화롭고, 요압은 전쟁하고 지붕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저기서 여자가, 이쁜 여자가, 이뻤는지 안 봤는지 목욕하는 걸 어떻게 바꿨어? 목욕하는 걸 봤어. 그때 목욕하는 여자도 그렇고 그걸 들여다보는 다윗도 그렇지. 들여다보다가 음심이 생겼어. 불렀어. 동침을 했어. 임신을 했어. 충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불렀어. 동침해라. 왜? 자기가 임신시킨 걸 감추려고. 근데 우리아가 안 가. 왜? 다른 다 사람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 아내를 품으리까. 충신이요.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해서 전방에 보내 죽여라. 죽였어. 깨끗하게 덮었어. 덮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일로 인하여 하여튼 당신의 아내는 백주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할 것이요. 당신은 몰래 했지만 일로 인하여 피가 당신의 가정에 피 흘리는 일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들이요 반란을 일으키고 형제를 죽이고 자기 후궁들을 대낮에 동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작은 거 하나. 그러니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 하와가 선악과 한번 따먹어서 인류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절대로 작게 평가하지 말고 작은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열정탐구는 보고를 했어. 그러는데요, 자기 느낀 걸, 믿음은 없지만 느낀 대로 보고를 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게 됐어. 작은 일이 큰 일로 발전할 수 있어. 작은 일이 중요해. 작은 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일이래요. 심판 때 그러잖아요. 이 작은 소자에게 찾아가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보살피고 섬기는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것 바라시지만 또 여러분이 뭐 독립운동 한다고 다니겠어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내 주위에 작은 일 하나, 작은 사람 하나, 그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명분이 큰 일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소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23절, 24절 그쪽에 보면은 백부장이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또 기병 70명 창병 200명 천부장에 있는 군대 반이라고 그러는데 기병이 70명 다 대령해서 바울을 이제는 가이사라로 총독 관제가 있는 벨릭스 총독 관제가 있는 곳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혼자 다녔어. 그리고 그 일행들과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짐승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녔어. 근데 지금 보니까 임금님 호위한 것처럼 기병도 창병도 보병도 앞에 쫙 서가지고 바울을 가운데 딱 두고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거예요. 그것도 서서 수갑 채운 게 아니라 말 태워서 이렇게 호송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떠나는 것이 이렇게 쫓겨 떠나게 돼요. 집요한 핍박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으나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다면 좋았으려만. 그 맞는 말이요. 하여튼 너희 눈에는 가리웠도다. 너희 눈에는 가리웠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 줄 알고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그들이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AD 70년 예루살렘 대학살이 이루어졌겠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빈 깡통 거둬 차듯 차버렸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는 건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걸 그렇게 외면한 나라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한 거예요. 그게 상징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이 복이다. 복음이 복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예요. 복음이 복이요.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나라가 이 나라 된 거예요. 나는 참 희한한 걸 발견하는데 여러분 알련지 뭐 상관없어요. 복음은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품고 있으면 세계 중심 국가가 돼. 하여튼 그래. 한국은요, 보면 뭐든지 한국에 오면 한류가 되더라고. 참나 이게 우리나라가 뭘 보여줄 게 있어. 그런데 세상에 한국만 오면 한류요. 코로나도 한류요. 요즘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왜 하나님이 자꾸 한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중심으로 자꾸 밀어 올릴까요? 나는 거기에 하나 있어. 그게 복음이다. 온 나라에, 온 세상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이 나라를 살린 것이 복음이고, 이 나라를 이 세계의 중심으로, 세계 중심이라고는 다른 사람이 또 해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그만한, 솔직히 말해서 이 지구본 보면 한국 코딱지만 코 이렇게 파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래가지고 톡 튕겼는데 한국에다 딱 떨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한국이 없어. 왜? 코딱지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코딱지만 하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 코딱지만 한다고. 그런 나라가 세상에, 한국이란 나라가 온 세계에 하여튼 이름이 오르내리잖아요. 가수가 나가니까 별것도 아닌데 쌓인 이게 말춤 뭐요. 강남 스타일이니. 그래서 강남 세계 젊은이들이 다 알더라고. 또 뭐야고. BTS가 또 난리요. 그들이 잘해서 그렇지. 맞아, 잘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복음의 위력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선교적 명령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선교적 명령이다. 따라합시다. 선교적 명령이다. 복음이 로마로 갔더니요, 로마가 세계 중심이 되고 복음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고 정치의 중심이 되고 선교의 중심이 돼.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로마 전도에서 끝나잖아요. 예루살렘이 바울과 함께 선교의 꽃을 피웠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결국 멸망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끝나버렸어. 이제 나중에 1940몇 년 되고, 남의 나라 역사는 알 필요 없어. 하여튼 그때 다시 거기서 건국하지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버려요. 하나님 흩어버렸어. 우리도요, 한국이 복음의 꽃을 피워야 돼. 더 해외 선교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의 꽃을 피워야 돼. 그런데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선교적 전략을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옛날에는 한국 교회를 나타내는 전략을 썼다면 이제는 조용히 밑바닥으로 스며드는 전략을 써야 되겠다. 제 생각이요. 제 선교 전문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왜냐? 신천지라는 그 집단은요, 14만 4천 명이라는데 24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계속 신천지를 때리는데 밑으로 파고들어. 그러니까 뚜껑 여니까 24만 명.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 젊은이들이 울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다고 우리가 신천지한테 배운다는 뜻은 아니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이 막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미지가 좀 흐릿해졌어. 저는 교회에 자꾸 앞세우지 말고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밑바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미지 전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 베풀고 섬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런 선교 전략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복음이 우리나라의 희망과 우리나라의 발전은 복음과 함께 시작되었고 복음과 함께 꽃이 피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결실을 맺으려면 이 땅에 복음이 깊게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이 땅에 큰 놀라운 복음의 꽃이 피우고 복음의 시대가 더 큰
더 크게 한번 일어나는 부흥의 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복음이 중심이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가 막혀.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변화가 돼.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 바울이 로마로, 그 전에도 로마는 세계 중심이지만 이제는 로마라는 나라가 끝나도 신성 로마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요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1000년 이상을 중심이 되어 이 세상의 중심으로 발돋움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하여튼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지금 복음 선교사를 다 말할 수 없지만 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복음이다. 해답도 복음이다. 복도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나라의 답이다 생각하고 우리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코로나19를 빨리 끝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넘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답임을 압니다. 주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세상의 풍조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로 복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중심에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니다.